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오른손 주먹을 딱 쥐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 설교를 하라고 해서 주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 왜 주님이 이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앞으로 이 교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이 있고 큰 축복으로 크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조금 지옥 간증이 조금 충격적인 간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으셔도,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큰 비전과 꿈이 크셔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이곳에 많고 우리 목사님을 주님이 앞으로 크게 쓰신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간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재미있는 간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른손 주먹을 딱 드시고, 장성한 자가 되자. 장성한 자가 되자. 자, 옆에 계신 분의 눈을 쳐다보고, 눈은 마음의 거울이니까 장성한 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 분이십니다. 농부신 하나님은 실하고 좋은 알곡을 소출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농부도 반드시 밭이나 논에 씨를 푸는 후에 이 뿌린 씨가 잘 성장해서 수확할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날마다 쑥쑥 무섭게 자라서 성장하길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주어서 살려주어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지금 뇌태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여기에도 어제 병이 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우리 아드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있는 것처럼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을 병이 들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을 해요. 지금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외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치료도 하고 좋은 약도 먹이고 붙들고, 그래도 안 되면 울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주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을, 이제 가물가물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울어줄 수는 있고 엄마가 눈물 뿌려서 몸부림 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주어서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어서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밥 먹여주는 밥아버지 밥어머니는 될 수 있지만, 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될 수 있지만, 좋은 옷을 사입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될 수 있고, 좋은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될 수 있지만, 죽어가는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신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쑥쑥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장성하여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저 죄악된 세상과 분리된 생활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죄악된 생활을 이제 내 안에서부터
철저히 끊고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서 행한다면 영적 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달은 후부터 철저히 죄악된 생활을 등지고 거부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시우게 하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이제 하나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 생활을 시작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는 분량이 고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어떤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령은 이 심령이 신의 성품의 마음을 가진 성품이 있어요. 영적인 성품이 있어서 말씀을 받을 때 아유 저 여자 목사 우리 교회는 저는 103년 된 교회 여자 목사가 한 번도 초빙을 하지 않은 103년 된 교회도 제가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도 제가 처음이라면서요.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영적인 성품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은 옥토의 심령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근데 똑같은 이 시간에도 어떤 심령은 성품이 가시가 돋아나가지고 가시가 돋아나고 뭐가 나서 찌르기를 좋아하는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판단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고 찌르기를 좋아하는 모가 난 성품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심령은 단단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무뎌지고 돌밭처럼 굳어진 심령이 있어.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생명이 들어가도 그 사람에게 가면 튕겨져서 나가버려. 심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버리면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계속 성장하기로 하는데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비가 오는 날에 이 항아리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이 항아리는 컵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컵에다 물을 받으려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가 내리는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차고 넘쳐르게 쏟아 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빗장을 꽉 닫고는 절대로 은혜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막 쏟아 부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의 빗장을 꽉 잡고 꽉 들어 막고 나는 이를 앙당 물고 나는 죽어도 이 강팍한 심령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하고 단단한 돌밭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심령은 길가밭처럼 세상 것을 초월하지 못하여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너무너무 사랑해 세상 것을 못 버리는 심령이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심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량의 차이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각각 은혜 받는 분량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큰 그릇이요,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이요, 어떤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와 같은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와 같아. 그럼 여러분들 내 믿음이 간장 종지 같은 믿음에는 지금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그만큼밖에는 못 찾아요.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태산같이 큰 그릇에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도 쏟아부어도 다 그것을 허비끼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빨아먹는단 말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돼서 다 여러분들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가 아니라 큰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평양 바다를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4절에 그 아비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과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릇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도 큰 그릇에 여러 층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여러 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 분량만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좋은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장성하고 변화되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계속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다 합독하십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앞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알아야, 성령을 잘 알아야. 그래서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요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도 말한 것처럼 10가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 10가지를 알았으면 믿는 것이 함께 10가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성장이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가지를 알았다면, 말씀 통해 깨달아 알았다면 100가지를 믿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100가지를 깨달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 것은 한두 가지라면 그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와 성장이 계속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10,000가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았다면 10,000가지를 믿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이성으로는 잘 아는데 마음으로는 실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온전한 분량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은데
성령에 대해서도 아는 것 많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머리에 지식은 되어 있는데, 지식이 돼서 머리만 높아졌지 마음은 무디지고 단단하단 말입니다. 아는 것과 마음 심령으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들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암송하고 알아도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아는 것만큼 다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요, 성령을 제대로 아는 것이요, 비로소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변화와 성장의 역사,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의 기적의 삶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무섭게 변화가 일어나요. 아는 것만큼 믿기만 하면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주 무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대요. 아멘. 주의 종의 입을 통해 하는 모든 설교도 하나님의 내게 하신, 지금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도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변화가 돼서 주님을 닮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고 믿기만 한다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도 내 영적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라고 하지 마음으로 받아서 내 심령이 아플지라도 고통스럽고, 말씀을 받을 땐 쓴 말씀은 입에서는 쓰지만 속에서는 달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가슴이 찔림을 받고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살 수 있는 살길이라고 생각하여서 끊을 거는 끊어야 돼요. 아플 것은 아파도 수술해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사랑할 것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릴 것은 철저히 버려야 돼.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내 육체를 치고 작업시켜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사모할 때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니까 변화와 성장이 없으니까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서 전만 주세요, 전만 주세요, 응애 우는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만 달라고. 근데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매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했습니다. 곧 어린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버지가 백일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백일잔치 합니다. 그리고 돌잔치가 되기 전에 젖을 뗍니다. 그렇죠? 젖을 떼고 이제 젖을 뗀 다음에는 이제 젖보다는 이제 미움을 먹이든지 아니면 나중엔 밥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린아이,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울 때 그 아이가 옹알이 하다가 그 다음에 걸음마를 배우면 막 박수치고 우리 아이가 걸음마 했다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하면 엄마 아빠 했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유치부 가고 국민학교 가고 이렇게 쑥쑥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는 부모는 참으로 행복하지만, 내가 난 아이가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육체가 부실하고 자라지 못하고 1살 차이 어린아이로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말할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아이는 태어난 지 10년이 돼도 1살 배기 아이처럼 성장도 어렵고 말도 더디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계속 전만받는 수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젖이나 달라고 응애응애거리고 그렇게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를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딱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어린아이 있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되어 성장한 후에는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의 아들이 2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3살밖에 아이처럼 엄마 밥 먹여줘, 엄마 물 먹여줘 그래봐요. 그런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는 녀석아 나이가 20몇 살인데 아직도 젖 먹여달라고 하고 아직도 밥 먹여달라고 하고 아직도 옷 입혀달라 하느냐, 책망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가 무럭무럭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으로 양육할 때 영혼의 양심 이 생명의 말씀에도 이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준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구원과 은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는 구원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고 죽과 같은 말씀도 있지만 단단한 말씀도 있고 생명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멸망의 말씀도 있고 종말의 말씀도 있고 채소와 같은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고 사망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고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이 영혼의 말씀을 먹지 못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먹으면 깨달음을 얻고 누구든지 먹으면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먹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은 심령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죽과 같은 말씀, 은혜의 말씀은 받아먹는데 단단한 말씀은 못 먹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수준이 단단한 말씀을 주면 소화할 능력이 없어. 만약에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렵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갈비찜을 오늘 해서 먹었어. 갈비찜이 너무 맛있고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아주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들에게 아이야 입을 벌리고 갈비찜을 먹으니까 몸에 영양분이 져서 아주 좋단다고 어린아이에게 갈비찜을 입에 넣어준다면 그 아이는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죽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고 맛있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갈비찜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 엄마는 주지 어린아이에게 입을 벌려서 갈비찜을 주지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 신앙의 삶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욕망이 그대로 마음에 있어서 아주 그 소욕이 강한 반면에 영적으로 영혼의 상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50, 60, 70이라도 영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얼마 안 됐어.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일 때는 은혜의 말씀, 귀가 즐거운 말씀을 주면 까르르 웃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해주면 아멘 아멘도 잘하고 잘 성장합니다. 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주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뭘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잘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성도가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환상도 보이고 꿈도 꾸고 이렇게 응답도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그게 아니라 새로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젖을 물려주고 키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단다. 봐라. 환상을 열어서 어린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도 꾸게 하시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2년 3년 5년 된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환상도 보이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게 내가 대단한 능력을 착각해서 교만해서 변질을 냅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관심을,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는 사랑을 더 많이 쏟아붓고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인자 새롭다는 어린아이로서 진리를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야만이 그 성도가 믿음이 성장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헌신하게 사랑과 관심으로 그렇게 꿈도 꾸게 하시고 뭔가 보이기도 하시고 응답도 해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러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슨 이제 믿는 성도에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안 된 성도들이 그런 은사와 주님이 일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면 교만해서 목이 높아져가지고 목사님을 상대로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아닌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제가요 남아공에 집회를 갔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 일행을 식사를 초청하여서 점심 식사를, 우리는 차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차를 다 제공해서 이제 차로 식사를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어디로 식사를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그저 무조건 우리를 태웠어요. 차에. 식사를 초청해서 맛있는 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다 차에 그냥 타 있어요. 30분이 넘게, 한 40분 가량 차를 타고 가요. 도대체 어디로 식사를 하러 간대 이렇게 40분 가량. 너무 더우니까요. 차에 에어컨 바람도 나올까 말까 해. 근데 한 40분 동안 갔는데 어디를 갔는가 하면 큰 파크, 엄청난 놀이공원 있는 파크로 갔어요. 아니, 이런 파크에 그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는 데가 있나? 근데 하여튼 보여줄 게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면 그 이용권을 샀기 때문에 자동으로 몇 군데를 구경을 해야 된답니다. 저는 회의 집회를 가면 구경을 잘 안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날부터 집회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집회하고 밤에 집회 끝나면 짐 싸서 새벽에 출발해 오니까, 그리고 세상 어디를 가나 새끼 밥 먹는 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볼 게 없어요.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시간이 나면 잠을 자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나는 더 그것이 더 급해.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럼 다녀오십시오. 내가 대표로 기도하고 집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내가 안 간다고 또 다 안 가네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노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구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거에서 뭘 받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칭찬해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마주면 더 춤을 잘 추고 묘기를 잘하는 동물이 뭡니까? 뽀뽀해주고 쓰다마주고 입에다가 맛있는 거 사랑한다고 넣어주면 더 춤을 잘 추고 묘기를 잘 부리는 동물이 뭐예요? 돌고래. 잘하셨어요. 남아공에 가니까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30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는 돌고래 춤추는 것을 보면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다. 저 돌고래가, 조련사가 돌고래를 입에 볼에다 뽀뽀해주고 쓰다마주고 묘기를 잘할 때마다 넣어주니까 더 칭찬해줄수록 더 묘기를 잘하는 거예요. 더 재주를 잘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보고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내 양떼를 양육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올 때 그렇게 나를 축복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예수님이 제 영 안에 오시면,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포옹을 하시는데 무슨 솜털 같아, 솜털. 무슨 양털 같은 기분. 포옹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오가고 따뜻한 품은 나는 뭐 남자하고 포옹 안 해봤으니까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포옹을 했는데 나는 그런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주님이. 그리고 오셔서 포옹해 줄 뿐 아니라 어깨를 도닥도닥 하면 사람이 진짜 어깨를 이렇게 도닥도닥 하는지 느낌이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 볼에다 뽀뽀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인사시켜요. 사랑한다. 포옹도 하라. 없는 사랑도 포옹하고 우리가 행할 때 사랑이 생겨나지 않느냐? 예수님이요, 애구에서 우리 포옹하고 볼에다 이렇게 입 맞출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어색한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이렇게 포옹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볼에다가 뽀뽀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그 인자함과 자애로운 사랑.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양육을 하셔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고 울고 있으면 주님이 제 영안에 앞에 오셔서 손을 이렇게 내밀으세요. 목사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마이크가 달라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돌고래가 쇼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 목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 돌고래가 칭찬해주고 쓰다마주고 볼 뽀뽀해주고 먹이 넣어주니까 저렇게 묘기를 재주를 저렇게 잘 넣는데, 내가 내 교회 성도들 그렇게 포옹해주고 속상해도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좋은 영양식 입에다 넣어주고 그렇게 포옹하고 사랑해주면 더 믿음으로 쑥쑥 성장하고 잘 성장할 텐데, 내가 화나고 속상한다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잘해주지 못한 거, 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뭐 워낙 인자하시고 좋으셔서 뭐 잘하시니까, 나는 근데 그거 보고 난 너무 깨달음을 받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어렸을 때 그렇게 포옹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셨는데 내가 그거 잃어버렸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 먼저 된 신앙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새신자가 왔을 때 목사님이 관심을 표명하는 거, 그러면 어린아이 새신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보면 먼저 된 성도들은 의젓하게 새신자니까 우리 목사님 저렇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이 삐뚤어져고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는 저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는 이제 상대도 안 해, 무관심해, 사랑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사랑 안 하기는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나 새신자는 아직 어린 아이니까 목사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장로와 권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사랑을 안 받아도 됩니까? 장성한 자도 사랑을 받아야 쑥쑥 성장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스스로 앞가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의젓하게 새신자를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옛날 시골에는 지게가 있었어요. 지게에 받침대 있죠. 짐을 잔뜩 실어놓고 받침대를 대줘야 지게가 버티고 서 있지, 이 받침대를 안 대주면 넘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먼저 된 교회 장로와 권사와 먼저 된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새로운 새신자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탁 버티고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새신자가 오니까 저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서 저 영혼을 영적으로 성장하여 변화시키려고 저렇게 몸부림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는 철이 나서 스스로 앞가림을 할 뿐 아니라 아비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장성한 자, 장성한 아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장성한 귀한 아들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럭무럭 하나님이 성장하고 장성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성장하여 온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냐면, 마지막 말세 때가 되고 종말 시대가 되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폐하는 시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면 예배를 폐하는 시대가 옵니다. 기도와 전도를 폐하여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 세계 영혼을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흑암의 권세인 영적인 원수마귀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으로 치열하게 하늘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쳐다니며 찾나니.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마지막 말세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저술을 먹고는 큰 힘을 사용하고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술을 먹고는, 은혜의 말씀만 먹고는 무서운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에 성전과 성정을 통하여서 장성하되 온전한 자가 되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가라. 영적인 깊은 말씀을 체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큰 힘과 큰 이적을 사용할 뿐 아니라 영적 전쟁에 치열한 전쟁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 예수를 배반하고 배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너의 신앙이 어떤 유혹에도 변질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어린아이 신앙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줄 수도 없고 큰 직분을 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큰 일과 큰 직분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줄 수 있고 큰 직분을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린 신앙인은 큰 직분을 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큰 직분도 줄 수도 없고 큰 일을 주님이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큰 일을 담당할 수 있고 큰 직분을 준다고 한들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큰 일을 맡긴 바 되고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힘과 큰 능력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장성해야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느니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할 뿐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통하여 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수준이요, 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수준에 계신 목사님은 양떼들을 의의 말씀, 깊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먹여서 다 수준을 높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수준이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를 먹는 수준은 성도들이 그 수준밖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갑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어린 아이나 먹고 곧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주의 종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서 영적인 은혜와 더 높은 차원의 깊은 말씀은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지막 때는 주의 종도 의 말씀을 경험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성도들을 그렇게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장성한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 사막에다 내던져놔도 그 믿음이 찬란한 보석처럼 빛을 발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진짜 보석은요 100년 1000년이 가도 변색이 없고 변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보석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방 변질이 돼버립니다. 이처럼 장성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의의 말씀을 경험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진리의 사람으로 빛을 발합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사람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생명화되어서 어디에다가 나와도 찬란하게 막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 신앙으로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있게 된다면 그 어린 나이 신앙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 신앙으로서 마지막 말세 지말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채로 말세 지말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로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영적인 분별력에 눈이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 저신압하는 은혜, 구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에 눈이 없어. 어린아이가 무슨 분별력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각도 미숙하고 행동도 미숙하고 말도 미숙하고 깨닫는 것도 미숙해. 모든 것이 미숙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 그러니 세상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항상 마음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요동이 심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 어떠한 유혹이 와도 금방 유혹에 넘어집니다.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멕시코 집회를 가니까요, 어머니들이 집회에 어린아이 사진들을 많이 가져와서 눈물을 풀면서 기도해달라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엄마들이 이 어린아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스페인어니까요, 통역관을 통해서 물었더니 중학교 아이들이 여학생들만 꼭 중학교 아니면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인데 학교 가는 길에 아이들이 유괴당해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때 그 아이들을 다 학교 가는 등굣길에 유괴당해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이 미숙하니까 유혹에 빨리 빠져요. 빨리 넘어집니다. 시험도 빨리 빠져. 분별력이 없으니까 누가 이 말하면 휙 하고 따라갑니다. 누가 저 말하면 휙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지말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내 영혼이 도락질당하고 언제 변질되고 타락돼서 마귀에게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팔려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들 가정에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 더워,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 그러면 아빠가 아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1,000원짜리 쑥 빼서 그래. 아니면 용돈을 잘 줍니다. 1,000원짜리도 주고 어느 때는 5,000원짜리도 더 이쁘면 10,000원짜리도 줍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용돈도 자꾸 날마다 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주지만 영적으로 장성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환상도 금방 어린아이인데도 보여주고 꿈도 꾸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잘해주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달라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태도가 싹 바뀌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기도하면 응답도 자주 하시다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해도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응답하기 전에 장성한 자에는 한 번 응답을 해도 크게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대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다가 어느 때는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을 시키다가 목돈을 주도 한 번 응답할 때 큰 목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예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성장하여 장성할 때는 다르게 대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장성해야 영적인 축복권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일도 어린아이에게 학교 교사 일을 맡기지 않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맡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지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린아이에게 맡기지 않는 것처럼 장성한 자에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지각을 상하여 성광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서도 장성한 자는, 뛰어난 자는 대통령도 시키고 장관도 시키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해야 하나님이 큰 사명과 큰 일을 맡기실 뿐 아니라 축복권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큰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큰 믿음으로 키워서 큰 그릇으로,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면 축복권은 자동으로 커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동으로 커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늘나라의 큰 영광의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네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다가 타락해버리면 지옥 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지옥 갑니다. 셋째로 믿다가 하나님 없다고 부인해버려도 지옥 갑니다. 네 번째로 믿다가 자살해버리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자살해버린 사람은 기회가 없지만 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든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앙이 어려서는, 어린아이로는 큰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언제 믿음이 변질될지 몰라, 언제 타락할지 몰라, 언제 세상으로 갈지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함부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내가 죄를 지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망할 일을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요, 주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목사로서 끝이 나는 죄가 네 가지 죄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죄만 안 지으면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나라 최고의 영광에 꼭 들어가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꼭 지어서는 안 될 죄가 성적 타락입니다. 예수 믿고 기름 부어 받은 종이 성적 타락으로 실수에 넘어지면 큰 그릇으로 예배하는데 주님이 사용하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큰 그릇으로 예배된 자라면 쓰시지만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면 주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돈에 눈이 멀어서 우상이 되어버리면 돈을 청해같이 버리고 초월해버려야 돼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냥 줘도 그만, 아니 줘도 그만은 아니야. 반드시 줘야 돼 주님이. 그렇지만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발세지만에 사는 여러분들은 술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이 죄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대회는 누구에게든지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반드시 유혹으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결사적으로 시험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성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에게도 마귀가 오지만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변절되기도 쉬워, 타락하기도 쉬워, 세상으로 가기도 쉬워.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절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고 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 절대로 죽을 죄는 안 저지릅니다. 망할 죄는 안 저지른단 말입니다. 죄가 유혹이 오면 쳐다보고는 있지만 절대로 죄에다 발을 담그지는 않습니다. 보고 있다가 아니하면, 기도하면 아니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이 장성한 자 모습이지만 어린아이는 죄가 유혹이 오면 쳐다보고 있다가 무섭고 죽는 줄 모르고 절퍽절퍽 갑니다. 텀벙텀벙 가요.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장성한 자가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원수 마귀가 유혹하고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쳐다보기는 쳐다봐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쳐다본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이고 내가 망하지, 절대 망할 일을 할 수는 없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돌아서버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유혹이 큰 유혹이 와서 탁 돈을 몇 억 내 손에 쥐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홀라당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해서 받아 먹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줄도 모르고
소유하고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보상 중에 하나로 받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을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이 11조헌금이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11조헌금이다. 11조는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온 정표로 드리는 것이, 믿음의 정표로 드리는 것이 11조헌금이다. 그런데 11조를 도적질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자요,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면치 못하느니라.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다. 헌물은 11조와 헌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할렐루야, 복을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 아멘. 어느 때 하늘문이 열려요?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하늘문이,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대. 믿으십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11조는 모든 물질의 종자씨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가난이 도적까지 찾아오고, 빈궁이 도적까지 찾아오고 가난 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지하수를 파면 그 수맥이 몇 개의 수맥이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몇 개의 수맥에서 물이 계속 퍼져야 계속 흘러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쓰지 않으면 수맥이 막혀서 어느 때는 물이 이제 안 나오고 말라버립니다. 똑같은 것처럼 모든 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수맥과 같은 물질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수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물질이 흘러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종자씨 역할이 11조헌금이라고 했습니다. 곧 11조는 종자씨와 같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면 씨라고 좋은 알곡은 내년에 씨를 뿌리게 하여 창고에 잘 보관합니다. 농부는 씨라고 좋은 종자씨인 알곡을 내년에 논이나 밭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먹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11조는 모든 물질 내게 흘러오는 종자씨와 같다. 근데 11조를 도적질의 머리를 박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물질이 흘러오는 물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막아? 만약에 물질이 내게 흘러오는 수맥이 5개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물질의 종자씨는 11조를 내게 도적질하면 수맥을 하나 막아요. 그럼 조금 물질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종자씨를 계속 도적질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흘러오는 수맥이 2개 막혀, 3개 막혀, 4개 막혀, 마지막으로 5개 막히니까 사업이 부도나버리는 것입니다. 부도가 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질을 도적질한 연고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자꾸 세상으로 헤어나가서 말라지는 것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11조를 도적질한 종자씨를 먹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가난이 도적같이 찾아온 연고라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물질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물질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 힘껏 하나님께 먼저 11조입니다 하고 드려라. 그러면 사실 수맥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11조를 다시 도적질했다가 다시 드리기 시작하면 물질이 돌아온 수맥이 막혔던 게 열려, 하나 열려, 둘 열려, 참아야 돼요. 셋 열려, 넷 열려, 5 열리면 그때부터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준다는데, 넉넉 잡고 5년만 하세요. 5년만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5년 이후에는요, 이문의 이문, 갑절의 이문 쌓을 것이 없도록 마름 없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란 말입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반드시 축복 하나 안 하나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해봐라. 내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들을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봐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도적질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난이 내게 찾아오고 모든 물꼬가 막혔는데 어리석고 미련해서 못 깨달았습니다. 없는 중에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없는 중에라도 제일 먼저 물질을 11조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없는 중에 있게 하신 주님께서 11조를 딱 드리면 물꼬를 열어서 신기하게 주님의 물질을 동원시켜 줍니다.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 손에다가 물질을
불어서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내 손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주님이 불어오는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 손에 없다고 시험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없는 중에 11째 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신기하게 불어와요. 내 손에 갖다 불어다 놓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고 천국에서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8절에 11조와 모든 헌물 감사의 의무라고 했죠. 주님이 두 번째 비밀은 감사헌금이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희 지극히 작은 은혜이든 큰 문제이든 하나님은 큰 문제나 작은 일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일이든 작은 문제를 그냥 문제로 취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머리 두통은 좀 약한 병이고 팔이 하나 부러진 병은 큰 병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감기가 들었든 두통이 들었든 발이 하나 부러졌든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작정하면 순식간에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크고 작고 그것이 구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면 즉각 감사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들었다 고침받았거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든, 자손이 어려움을 당했다 문제가 기도에 해결됐, 즉각 감사하라. 감사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다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육체가 병들지 않도록, 할렐루야! 희생적인 물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는 돈을 100만원, 200만원 써도 안 아까면서 주님 앞에 왜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희생에 가미된 물질, 내가 수술하면 1000만원 들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공짜로 치료받으면 10만원만 감사해무람, 그런 얄팍한 마음 하지 말고요. 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희생적인 마음에 가미된 애물 드리란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 삶에 이 땅에서 잘 되도록 100배의 복을 줄 뿐 아니라 천국에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감사에 인색하지 마라. 세 번째 비밀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성교 헌금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성교 헌금이 중요한지 아느냐? 헌금 중에서 헌금이 가장 하나님은 가치 있는 물질로 취급하신대요. 성교 헌금은 계명은 아닙니다. 근데 성교 헌금이 헌금 중에 가장 축복이 크대요. 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난 모르겠는데요. 성교 헌금은 주와는 영혼을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의 물질이다. 희생적인 사랑의 물질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 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성교 헌금이다. 11조나 감사의 물은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성교 헌금은 희생적인 사랑의 물질로서 주와는 영혼을 살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성교 헌금을 드리는 자는 그 가정에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통해 구원시킬 것이고 이 땅에서 가정의 해를 받지 않도록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희생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성경금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오면 축복권이 크단다 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주님의 네 번째 비밀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너희 일평생 최고 작품인 성전 건축과 또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요.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집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헌신, 충성과 봉사하는 모든 헌신을 할 때 정계 집을 짓는 보석 재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때부터 보석이, 집을 짓는 보석이 재료가 되어서 지어지고 상급책이 기록됩니다.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독고지를 할 때도 집을 짓는 보석이 여러분들 집을 짓는 보석이 축복이 되어서 보상으로 지어져요. 안내위원 할 때 오늘 음식을 차려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한 그 손구대에 주님이 그것이 다 보석이 되어서 천국에 다 여러분들 처설 짓는 보석을 축복으로 보상으로 지어서 집을 짓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건축할 때 너희 하나님의 집, 너희 집은
너희 육신이 거하는 세상 집도 아름답게 좋은 집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좋은 곳으로 치장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희생적인 마음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내봐라. 하늘나라에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여기 화장실 청소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화장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장실 청소하신 분은 가장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재료를 많이 주고, 저 신발장 청소하시는 분들, 여기 신발장 없죠? 다 신시고. 교회 마당도 청소하고 교회 집도 청소하고, 이게 하나님의 집을 믿음으로 할 때 집을 짓는 보석이 되어서 여러분들 쳐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 그니 교회에서 너희들이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를 일평생 너희 아름다운 작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영적인 비밀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섬긴 것처럼 사랑으로 섬겨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비밀이 되고 천국에 들어와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믿으십니까?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믿으십니까? 그니 주의 종이 양떼들을 향하여서 무릎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신령한 양의 양식을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보를 먹여줄 수 있도록 교회는 주의 종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줘라. 아멘. 사람이 더 넉넉히 많이 주어서 사는데 고통 없도록 만들어 줘라. 또 너희들만 좋은 옷 입지 말고 주의 종도 좀 좋은 옷도 사서 입혀 줘라. 음식도 집에서 맛있는 음식 만들면 너무너무 맛있어. 여보 당신 먹어봐. 아내 입에다 남편 입에다만 넣어주지 말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땀 흘려 수고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 맛있는 음식 좀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요만한 음식이라도 주의 종을 사랑으로 선대할 때 그게 보석이 돼서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집회할 때인데 목사님 한 분이 연합으로 집회를 주선했는데 아니 사람은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 3일 집회인데 첫날에도 소매가 이렇게 짧은 양복을 입었는데 우투리도 이렇게 짧아요. 바지도 똥방해요. 근데 옷이 넥타이는 말로 할 수도 없고 옷이 그렇게 짧고 똥방한데 옷이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첫날에도 그 양복을 입고 오시고 둘째 날에도 그 양복을 입으셔서 제가 셋째 날에는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한 가지 물어도 신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목사님은 입고 계신 양복을 내가 어제도 보고 공항에 마중 나올 때도 보고 지금 계속 보았는데 다른 양복이 없으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세요. 울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교할 거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례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례비도 못 받는 형편이고 이 양복 30년 입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인데 사례비도 안 주고 목사님이 30년 양복을 입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양복도 한 벌 안 사줍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얼마냐면 100명이 넘었는데요. 100명이 넘는데도 목사님 사례비도 안 줘. 제가 그 연합 집회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6가지 비밀을 통하여서 이 5번째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선대하면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그렇게 그분이 꼭 젓가락처럼 말랐어요. 삐삐 말려서 몸이 비비 꼬인 상태에 양복은 소매가 이렇게 다 올라가고 바지도 올라가고 옷들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30년을 입었으니까 그 옷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의 종이 빼빼 말라서 삐뚤어져 가지고 빈궁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물었습니다. 주의 종이 복을 받고 잘 돼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대단하십니까? 저는 세계 각 나라 사회 가면서 이 한복을 입는데 제가 한복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은혜 받으신 분들이 한복을 해주셨어요. 나는 내 돈으로 나는 한복하지 않고 주님이 다 주셔서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너희들이 성도들아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을 선대하여 사랑하라. 할렐루야. 궁색하고 인색하여서 세상에 돈 벌러 가는 목사가 되어버린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처럼 섬겨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잘 섬기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주의 종이 잘 되어 신령한 영의 양의 꼴을 너희들이 받아 먹어야 너희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큰 영화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되고 천국에 집을 지는 보석의 재료가 되어서 여러분들 처소를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6번째 비밀은, 5번째 비밀도 축복이 크지만 아까 성경금이 축복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6번째가 5번째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과 영화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최고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다.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6번째 비밀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낮 설교를 그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팠을지 모르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축복권이 그렇게 작아지니까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제가 가슴 아픈 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는 비밀이요,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영광은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소리를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서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영혼을 사랑하여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도 이 순간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예수님도 한 영혼도 망하여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날마다 때렸든 못 얻든 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믿으십니까? 주의 종은 신령한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 먹이고 성도들은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제자의 삶은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통하여 너희 삶에 하나님이 살 곳이 없도록 축복을 줘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윤태준 목사님, 우리 어르신 집이 과연 그동안 우리 어르신이 연세가 70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어르신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시고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신데 천국에 집이 몇 층이나 있을까? 예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해서 천국에 자기 처소를 예비치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이름 들어가지고 집을 보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 어르신은 천국에 집이 어느 정도 있을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물었어요. 주님, 그랬더니 천국에요, 이 지금 땅, 요 성전보다 둥치가 10배 정도 큰 둥치예요. 그럼 큰 빌딩이죠? 궁전 같을 거예요. 둥치가 이 성전의 10배 정도나 되는 큰 둥치인데 높은 빌딩인데 78층 빌딩이 천국에 집이 있으셨습니다. 몇 층이요? 78층.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혼자 사는데 무슨 78층이 필요하나? 목사님 왕권을 가져가시면 목사님이 거느리신 양떼들이 백성이 되어서 그 집을 우리 왕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다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저택에 78층 큰 집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심으로 그렇게 천국의 보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지런히 일해서
천국에서 자기 이름을 표 가진 자기 집을 선물로 보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윤재철 목사님은 천국에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있다고 크게 말하든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아버님보다는 층추가 낫습니다. 아직 아버님보다는 세상을 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재철 목사님 그러면 필리핀 선교도 하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계신다는 거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6번째 비밀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전도와 선교인데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윤재철 목사님은 과연 천국의 집이 몇 층일까? 그랬더니 아버님보다는 반절이나 나죠, 실은. 근데 이제 앞으로 일할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아버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버님은 70평생 하셨고, 이제 40, 이제 되셔서, 뭐 아직 주님이 일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 그렇지만, 천국에서 높은 청소야 그래도요, 천국에 집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대로 갚아주시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한 대로 주님이 반드시 천국에 우리 집을, 우리 입을 바친 집을, 저서를 축복으로 보상 주실 뿐 아니라 최고의 영광이더라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지옥 간증 3개만 하고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음산한 지옥입니다. 뱀과 독수와 벌레들이 우그러하고 음산한 지옥인데, 이 음산한 지옥에 정글의 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목덜미를 딱 물죠. 목덜미를 물어서 죽을 때까지 행기를 치다가 죽으면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지옥에는 독수와 뱀이 우그러하고 벌레들이 우그러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4발로 기듯이 서로 엉겨붙어서 목덜미를 물어뜯어가지고 구멍이 날 정도로 물어뜯고 행기를 쳐요. 그리고 독사가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들어가고 벌레가 파먹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목덜미를 물어서 구멍이 뚫을 때 행기를 치고, 이런데 살찜이 물어뜯어서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서로 짐승이 서로 엉겨붙어서 싸우는 것처럼, 그 개가 싸움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맹견 뭐 싸우는, 그렇게 서로 물어뜯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얼마나 물어뜯고 싸우는데 이 입을 이렇게 물어뜯고 죽어라고 행기를 치면서 죽어 행기를 치면서 그렇게 물어뜯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데, 예수님이 저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마음에 원수 맺고 미움과 분노가 활활 타올라서 마음에 원수를 맺고 원수를 풀지 않았어요. 미움과 분노로 이 마음에 품고 내가 저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꼭 원수 갚아버릴 거야, 저를 반드시 죽이든 나는 죽을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 원수를 품고 원수를 갖고 이를 부두둑 달다가 죽어서 자기 영혼이 그렇게 저주받아서 지옥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서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릎 뜯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믿으십니까? 마음의 미움과 분노는 이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될 때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말아라.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미움, 자식에 대한 미움, 분노를 품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무리 너희들에게 못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한을 품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원수 갚을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 저주를 받아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질투 분냄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니라. 보이는 형제의 허물을 보고 용서 못하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니 먼저 보이는 형제가 아무리 너에게 못할 줄 했어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 너는 거짓말쟁이다. 저와 여러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화평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아무리 약한 자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격적인 지옥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조금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담대하게 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역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사람들이요 발이 불 속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입에가 딱 굵기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입에가 이렇게 딱 붙었는데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담배예요. 담배. 근데 이 기록시가 저 벽보다도 더 2배나 정도 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담배 깨pe가 이만하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피우고 싶으면 안 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의 이 담배는 굵기가 이만한 데다가 입에 한번 물려서 기록시가 피노키오 코처럼 저만큼 벽 2개 길인데 끝에서부터 불이 붙어 타옵니다. 폭탄처럼 불이 붙어 타와요. 근데 입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떼었다가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붙고 이게 바깥에서는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 화상 입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에 여기다 물고 손으로 아무리 쥐뜯어도 붙은 상태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 끝에서부터 폭탄처럼 불이 붙어서 타고 오다가 끝에서 얼굴을 화상을 입을 다 타서 태워버린 순간에 다시 입에서 쭉 길어져 나가서 또 타옵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얼굴이 불에서 다 탔고 얼굴이 굴뚝처럼 이미 다 화상에서 시커먼 상태로 다 타버린 상태고 집 무르다 못해 완전히 까만 상태로 폭탄 맞은 상태예요. 이게 길어진 채로 말도 못합니다.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담배가 타버리고 얼굴을 태우면 다시 길어지고 타버리고 얼굴을 태우고 다시 길어지고 입에 붙은 담배는 떨어지지를 않아요. 떨어지지를 않아. 세상에서는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이번 인도네시아 집회를 가니까 목사님들이 담배를 다 펴요.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또 올라와요. 이게 성들도 다 담배를 펴요.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 이 담배 지옥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말고 싶으면 맙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서 이 물어진 이 두꺼운 담배는 영원토록 입에 물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들으라. 한국에도 성도들이 담배 피잖아요. 남자도 피우고 여자도 담배 핍니다. 교회 마당에 가면 담배꽁초가 수두룩해.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잘 들으라 하셨습니다. 너희 여기 마음 성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여 성전 삼고 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너희 성전을 멸하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성전에 함께 살고 계세요. 근데 이 몸을 더럽혀서
육체를 줄담배를 통하여서 굴뚝 삼아서 더럽혀지면 담배를 통하여서 네 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그 담배를 통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내 폐가 망가지지 내가 담배 피워서 망가져도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담배 피고 안 피고는 난 상관하지 않아. 그러나 주님이 심판날에 상관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신 장로님이 담배 피우고 계시봐. 그거 본 성도는 불신자다 해서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할 만한 믿는 사람을 칼질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서 핑계 삼아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 1등 집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보면 절대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 용산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가시는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장로님 아드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가정에 예배가 있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쳐 갔다가 그 아드님을 만나게 됐어요.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안 나가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내 친구가 어느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40대 전도사인데 이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한데 주일날도 예배만 끝나자마자 가발에 가서 춤추고 술 먹습니다. 그 친구가 나하고 40 넘는 친구래요. 나는 그 전사 보고 예수 믿는 데를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정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가짜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발에 문턱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맥주를 한 컵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짜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짜로 살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요. 그렇게 불신자들은 할 만하면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핑계삼아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간증합니다. 음사는 지옥입니다. 뱀과 독사가 우르르하고 손바닥만 벌레들이 우르르하는데 사람이 죽음이 넣는 관들이 놓여 있었어요. 관이 쭉 놓여 있어요. 관이 이만하죠? 사람이 죽는 관이 이만한데 관이 쭉 놓여 있어요. 쭉 놓여 있는데 지옥의 사자들이요, 이 길다란 창을 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길다란지, 이 정도 길다란 게 아니라 지옥 사자가 이렇게 창을 들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춤을 추고 웃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막 춤을 춰요. 근데 지옥사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창을 들고 관이 놓여 있으면 사람이 죽은 순간 이 양심, 요 마음이 있는 이 양심이죠. 요 양심에다가 창을 한 번씩 내리치는데 죽어라! 관 위에서 내리치면 관 밖에까지 관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양심 있는 부분이 구멍이 뻥 뚫려서 피를 폭포처럼 쏟으면서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올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아 죽은 가짜야 죽어라. 이 양심이, 잘 들으세요. 이 양심이 화인 맞아 타락한 가짜야 죽어라.
지옥사자가 인정사정 없이 내리칩니다. 이 양심이 화해마다 타락하는 가짜야 죽어라. 구멍이 뻥 뚫려서 피를 폭포 쏟았지만 또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똑같이 이 양심이 화해마다 타락한 가짜야 죽어라. 근데 예수님이 저기 지옥사자가 하는 소리를 잘 들으래요. 이쪽에 지옥사자가 이 양심이 화인 맞아 죽은 가짜 집사야 죽어라. 이 양심이 화인 맞아 죽은 가짜 집사야 죽어라. 너는 세상에서 집사를 주었는데 너는 가짜 집사였어. 성적 타락이나 하고 술 먹고 교회 수근수근하고 싸움 들어 만들고 마귀 종노릇하는 가짜 집사야. 이 양심이 화에 맞아 죽은 이 타락까지 죽은 가짜 집사 죽어. 주님이 저기 하는 저 지옥사자 말을 이쪽에 들어보래요. 이쪽에 있는 지옥사자가 조롱하고 비웃더니 이 양심이 화에 맞아 죽은 이 가짜 장로야 죽어라. 이 양심이 화에 맞아 타락하여 죽은 이 가짜 장로야 죽어라. 너는 세상에 살 때 장로 직분을 줬는데 가짜 장로였어. 교회에서 높은 자리라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여서 목사도 내가 갈아치워버리면 치울 수 있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뒷짐지고 거들먹거리면서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주의 종을 내쫓고 때리고 네가 그렇게 장로로서 가짜 장로 양심이 화인 맞아 타락하여서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이 양심이 화에 맞아 죽은 타락한 가짜 장로 죽어라. 비웃고 조롱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너는 돈 있다고 술 먹고 거들먹거리고 타락된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 양심이 화에 맞아 죽은 가짜 장로 양심이 화에 맞아 타락하여 죽은 가짜 장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양심이 화에 맞아 타락하여 죽은 가짜 장로야. 그러면 가짜 권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양심이 화에 맞아 타락하여 죽은 가짜 권사. 주님이 이때 저쪽에 있는 지옥사자가 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제는 저쪽에 있는 지옥사자가 또 조롱하고 비웃고 춤을 추더니 이 양심이 화에 맞아 죽은 이 가짜 목사에 죽어라. 이 양심이 화에 맞아 타락하여 죽은 가짜 목사야 죽어라. 죽어라. 너는 세상에 그때 목사할 직분을 줬는데 타이틀만 목사였지 가짜 목사였어. 목사의 직분은 감당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일로 바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싹뿐인 가짜였지. 이 양심이 화에 맞아서 교회 여집사들하고 간음죄 들고 이 양심이 화에 맞아 타락하는 가짜 목사에 죽어. 이 양심이 화에 맞아 타락하여 죽은 가짜 목사에 죽으라. 비웃고 조롱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잘 보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앞으로 큰 일을 이 교회가 할 때 앞으로 큰 일꾼들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서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들어라. 교회에서 주는 모든 직분은 신성한 직분이요 거룩한 직분이요 하나님이 직접 종의 입술 통해 주신 직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임을 기억하라.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종의 손을 통하여 집사의 직분을 줬는데 집사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를 아느냐? 교회 집사라는 직분은 싸움하는 싸움꾼대라고 집사 직분 준 거 아니고 교회 수근수근하고 분리시교육하고 간음죄 들고 술 먹고 타락된 생활하라고 집사 직분인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굳은 일을 잘 헌신 충성 봉사하고 머리에 먼지를 둘러쓰듯이 희생적인 헌신으로 교회에서 헌신하며 교회에서 사랑으로 숨기고 주의 정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화평과 사랑으로 숨겨서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라고 집사 직분을 주었다. 집사 직분은 교회 모든 굳은 일을 몸으로 머리에 먼지를 들려쓰듯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이 집사 직분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집사 직분을 주었더니 성적 타락으로 타락하고 술 먹고 수근수근 교회에 싸움터는 만들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욕하고 시험 들고 타락된 생활을 하면 가짜가 된다. 양심이 화인 맞아 타락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 장로라는 직분은 잘 들어라. 장로는 직분 교회에서 높은 자리로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고 교만하여 교회에서 왕노릇하라고 준 직분이 아니라 장로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의미는 교회에서 허를 동여 주의 종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잘하며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의 종의 마음을 헤아려서 모든 교회를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서 돌아보라고 부어준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다. 근데 장로가 직분을 주니 높은 자리라고 대접받으려고 목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사를 내팽개치고 때리고 쫓아내고 교회에서 왕노릇하면 내가 장대 최고로 높은 자리의 왕이야 거들먹거리고 돈 있다고 술 먹고 방탕된 생활하고 그러면 양심의 화에 맞아 타락한 가짜 장로가 될 수밖에 없다.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고 신성한 직분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다. 목사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은 순간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여 무장하여야 된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떼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여서 양떼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장성시키는 목사가 진짜 목회를 잘하는 목사로서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큰 연료관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커도 성도가 많다 해도 그곳에 알곡이 10,000명 중에 10명만 나온다는 그런 실패한 목회자요. 성도가 100명이라 할지라도 그 100명의 성도가 다 알고로 만들어져서 장성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종이 만들어지면 그는 천국에 대해서 최고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부흥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떼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을 더 주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알곡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상 일로 바쁘고 싹폰이 되어서 돈에 눈이 멀고 양떼들하고 그렇게 성적인 나쁜 짓을 한다면 양심이 화이마다 타락하여 가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짜 집사가 되지 말고 가짜 장로가 되지 말고 가짜 권사가 되지 말고 가짜 목사가 되지 말고 진짜 집사가 되라, 진짜 장로가 되라, 진짜 권사가 되라, 진짜 목사가 되라.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다가 진짜같이 신앙생활하고 진짜가 되어서 주님 나라오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손을 드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창하십니다. 진짜 집사가 되자, 진짜 장로가 되자, 진짜 권사가 되자, 진짜 목사가 되자, 가짜가 되지 말자.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직 직분 맡은 일꾼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짓고 죄에 속고 또 속다 보니까 가짜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피를 가진 자는 진짜가 되어서 진짜처럼 주님 닮은 모습을 살다가 진짜처럼 그렇게 진짜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가짜가 될지라도 진리를 경험한 너희들은 진짜가 되어라. 그렇게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기 성도들 중에 앞으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실 분들도 계시고 여기 성도들 가운데는 뒤에 종이 되어서 나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는 앞으로 크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앞으로 미래의 큰 일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지역 간증을 꼭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신앙생활에도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면 꼭 주님 나라에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사소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부족해서 실수한 건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